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박주희 목사, 일천원 예물로 김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현성 권사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하영 권사님, 일천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눈물을 가지고 나온 이도 있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차원이 다른 삶을 선택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가려주셔서 오늘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광고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12시에서 1시 사이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초청하는 카톡이 이렇게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남은 40일의 시간을 같이 좀 응원하고 좀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3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3개 팀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3개 팀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그 3개 팀 안에 한 10여 명 정도의 분들이 이제 초청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좀 응원도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좀 나누기도 하시고 나 이런 말씀이 좋았다 이렇게 함께 막 은혜를 나누시고요. 이제 수요일 저녁쯤 되면 그러면 막 내일이 목요일이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 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목요일이 제일 힘들다. 네, 언제가 제일 이 새벽기도 제가 부목사 생활이 11년입니다. 네,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주기적으로 볼 때 수요일과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못 나오십니다. 그 전날부터 막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는 내일이 제일 힘든 날인데 우리 화이팅하자. 내가 깨워주겠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응원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남은 40일을 더 힘있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힘있는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힘있는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십시오. 자,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좀 예화 좀 많이 써주면 좋겠어요. 예화 좀 많이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화를 들으시려면 신문을 보세요. 네, 책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뭐 승부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 때 인도하고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한양대 박사과정 중에 있으면요,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랑 그 청년들 또는 그 군대 갔다 온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양육을 할 때 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공학 박사 앞에서 뭐 과학이 어떻고 그러면 뭐 그게 뭐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미술하는 정말 미술 전문가 앞에서 미술이 어떻고 뭐 엠브라트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승부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성경이지 다른 세상적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말씀을 하다가 제가 예화를 시작해서 예화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제 리더가 되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좋아서 라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말씀이 답입니다. 한번 더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으세요. 자, 목자의 기도. 자,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저의 모습을 혹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먹고 너희는 살찌고 있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기는 하는데 나는 먹는데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여러분,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양떼를 먹여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가진 자의 예화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이제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먼 곳으로 가면서 그 신하들에게,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쪽에게는 5달란트를, 한쪽에게는 2달란트를, 한쪽에 1달란트를 맡겨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요,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둬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음에,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뺏어라, 그래서 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자, 그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맡길 만한 자에게 맡겨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 연약한 목자부터 혹시 나만 아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1달란트를 챙기지 못해서 있는 달란트를 어쩌면 하나님이 다른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맡기는 것은 아닐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종종 모여서, 왜냐하면 지금 30대, 40대, 50대 초반의 목사님들 중에 한 90% 이상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이제 뭐 점점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거죠.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종종 큰 교회를 성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곳에 있는 이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는 바른 정신을 가진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큰 교회를 성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누가 보내주시는지 아시죠? 양은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양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 1달란트로 만족하는 거고, 5달란트 되고 50달란트가 맡을 만한 그 교회에는 그 50달란트를 보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 오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억지로 부흥을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줄 만한 사람을 맡겨줬을 때 그 사람을 잘 양육할 때, 즉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야 너 왜 50달란트 안 남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우리가 먼저 충실하게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큰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꿈을 맡을 만한 능력과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더 많이 부어주셔서 그것을 땅에 막 흘러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그릇을, 인내를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장로님은 30명을 위해, 권사님은 15명을 위해, 집사님은 최소한 10명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고 또는 뭐 교회가 좋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만 아는 자가 아니라 양떼를 먹이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릇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릇과 가정의 그릇과
그리고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의 그릇을 키우는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기만 하는 목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4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먼저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새신자들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제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 제가 존경하는 윌로크리 교회 빌 할베스 목사님의 설교 때 아주 강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소비하는 교인들은 떠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미국에서 10대 교환이 될 정도로 거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키우고 세우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대형 교회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봉사하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양육을 받고 어디에 가서 내가 무엇을 받고 교회에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적인 교인이 아니라 생산적인 교인이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 목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두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먼저 강하게 해야 해요. 여러분, 굳게 믿는 자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자꾸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새 가족들이 또 다른 자를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마음생에 있을 때 그냥 찾아가서 들어주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우리 가운데 이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가르쳐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상처를 이렇게 싸매줘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데 막 소금을 뿌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아시죠? 네, 예전에 우리 재은 자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자매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만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누가 딱 오면 자, 오늘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면서 얼굴은 보지 마시고, 네, 저희 아내가 그 얘기했어요. 새벽에 자꾸 인사시키면 여성분들이 화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예뻐요. 네,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성포 뵀어요. 오늘 정말 너무 예쁘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밖에 안에 있으면 다 들린단 말이에요. 목양실에 있으면 다 들려요. 이제 누가 막 머리를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너무 잘 나왔다 이러면 돼요. 근데 뭐 꼭 판단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안에서 들으면 막 소리가 들려요. 아우, 나 머리 이상하지? 그럼 그래, 이상하다 야. 지난번엔 컬이 두꺼웠는데 컬이 왜 이렇게 얇어? 이상하지? 라고 묻는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상하지만 예쁘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만 예쁘지는 빼고 그러게 컬이 너무 두껍네. 나 염색 이 머리가 너무 하얗지. 너무 밝게 나왔지. 그러면 그거는 밝게 나와서 예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래, 너무 화나다. 나이도 있는데. 이러면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그래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 칭찬해주면 그럼 더 잘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목사님 저는요 남을 아프게 하진 않아요. 아니, 그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 영화를 끌어주기 위해서 영화 극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한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한 7, 8분이 오셔가지고 영화를 끄는데 이제 거기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어우 젊은이 나 어머니니까 너무 좋다. 다른 사람들 자꾸 할머니 그러는데 내가 왜 할머니야 어머니지. 그러는데 야, 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속상하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싸매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해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 쫓기는 자가 있으면요, 그 쫓긴 자를 함께 해줘야 되고요,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찾아야 돼요. 나만 교회에 있으면 되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찾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가서 너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못 나올 만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면적인 아픔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또는 당신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늘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널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요 자꾸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생과 사가 있는데 죽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천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 약한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싸매주시는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5절의 말씀과 6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상과 높은 늙은이마다 비례하고 내 앞에가 온신을 걷었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자, 5절부터 먼저 보면 오늘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세요. 야, 제가 나보다 더 저 아들 이삭을 사랑하나? 이런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가 유아들 세례예식을 하거나 환화식을 할 때마다 꼭 하는 그런 질문과 응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 하나님이 이 아이를 원하시면 그러면 당신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로 혹은 사역자로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꼭 합니다. 이번 유아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아이를 선교사로도 보낼 수 있고 사역자로도 보낼 수 있겠다는, 즉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아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아이가 잠 못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아이 때문에 벌벌벌 떨어서 아이 때문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날 즉시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데요. 추호에 망설임도 없이 딱 놓고 바로 칼로 이 아이를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한 번 부르셨어요? 두 번 부르셨어요? 네. 원어를 보면 두 번 불러요. 자, 성경에서는요 아주 중요할 때 반복적인 문장과 반복적인 단어를 쓰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 긍정적인 때도 반복적으로 썼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흩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냐면
흩어지고 흩어지는 내 백성들을 너희가 왜 그냥 두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에는 이렇게 해요.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두 번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흩어지고 흩어지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찾고 찾는 마음이 없으면, 흩어지는 자들을 바라보며 애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어디까지? 죽기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수군수군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수군수군할 수 없죠. 왜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군수군해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미워하느냐 하면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은 목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좋은 목자가 되어 가정을 섬기고, 좋은 목자가 되어 이 나라의 이민족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에 박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니까 뭐냐면 목자가 되라. 여러분, 흩어져도 찾지 않는 목자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가 되라.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한 2018년의 꿈을 꿀 때 어떻게 되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20명의 목자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재직들이 20명이 넘어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20명이 넘어요. 장로, 권사, 집사가 20명이 넘는데 이 20명의 사람들이 만약 10명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요, 그럼 여러분 20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소외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냐면 내가 목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채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채용은 예배로 통해 우리가 채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전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부모가 다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둘째를 누가 키워요? 첫째가 키워요. 셋째는 누가 키워요? 둘째가 키워요. 넷째는 누가 키워요? 셋째가 키워요. 그렇게 내려가면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그 에스겔 시대만의 그 이야기냐?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섬겨 주십시오. 그런 목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양떼를 먹이라. 뭐 하라고요? 네, 먹여야 돼요. 여러분, 알라가 아닙니다. 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쿼바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거꾸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쿼바디스라는 장면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쿼바디스는 짧게 부른 거고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고대 로마 네로 시대 때 핍박을 피해 로마를 등지고 이제 돌아섰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이 찾아가서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네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지금 로마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엄청 통곡하는 장면이 와요. 그리고 깨닫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핍박의 현장, 눈물의 현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그가 살아내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니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감동해서 야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부를 때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다시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입혀야 하듯이 목자가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열정이 여러분 2018년을 반드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2018년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목자가 되어 양떼를 먹이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